예, 여러분 한참 쉬시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통으로 이해해야 된다. 누구랑 같이 저 목사님이 이해하는 것처럼 통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해는 강론으로 조 목사님처럼 말씀표에 나타난 100가지 주제 그리고 그 위에 한 400가지 전체 한 500가지 주제처럼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주제별로 여러분들의 개인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만 하면은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건 지금 내가 연구하고 싶다. 이건 나만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용으로 뭘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 목사님처럼 빌립보서가 됐든 로마서가 됐든 요한복음이 됐든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제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로이 존스가 됐든 존 스타트가 됐든 아니면 전 목사님 설교가 됐든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튼튼해지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다양한 운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칠판을 사용해야 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제가 500년이다 그랬어요. 500년.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초대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은 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 자, 초대교회를 500년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시대별로 보는 거예요. 시대별로 본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1세기 혹은 뭐 2세기, 3세기 혹은 3세기 혹은 5세기 시대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초대교회로 시대별로 볼 때 1세기를 보고 2세기를 3세기를 보고 5세기를 보고 이렇게 볼 때 이걸 보는 자체가 뭐냐?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려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역사를 하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청교도, 뭐 장로교, 개혁신학의 전통, 뭐 제자훈련, 거기다가 박사학위, 언약사상사 이렇게 책을 제 저술로 번역도 아니에요. 제가 논문을 그걸 써서 책으로 출판한 게 대략 120편이고 앞으로도 제가 책을 추가로 이제 책을 낸다면 아직도 미발표한 논문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들 포함해 가지고 적어도 한 20-30편이 있어요. 그거 내놓으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사를 강의하지다마는 옛날에 귀국해 가지고는 저한테 소위 기독론 또 변증학 이걸 강의를 부탁해 가지고 제가 강의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니까 지금 보면 우스운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다 써놨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은 또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저희 책 초대교회사 일단 보시면 시대별로 1세기다. 그럼 1세기는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한 거예요. 1세기는 뭐냐? 사도시대야. 사도시대. 1세기가 100년 아닙니까? 1세기는 한 시대는 100년씩으로 나눠지잖아요. 사도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때 1세기 그러면 100년
그러면 그때가 뭐냐 하면 이것은 사도시대. 사도시대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소명을 받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95년, 96년경에 반모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년을 얘기하는 거. 사도시대는 100년이다. 100년. 제가 얘기했죠. 이 사도시대 이 1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모든 역사가 압축됐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 1세기 사도시대가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이 시대배 1세기가 이것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우리가 쓰는 고사성어에 공중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도시대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4가지 얘기했잖아요. 4가지. 1, 2, 3, 4.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 정경화. 여기서 정경화라는 건 첼리스트, 한국을 대표했던 첼리스트 정명훈 씨의 누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66권. 아까 얘기했던 성경의 그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오늘 이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거 제가 다 머릿속에서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초대교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걸 관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수십 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국에 친구 따라서 그냥 괜히 한 2, 3년 놀러 갔다가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의 지원받고 친구들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내가 박사학위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런 생각 없었어요. 총신대 다니고 옛날 여기서 목사 안수받고 할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저는 머릿속에 빈 깡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기독교 역사 박사학위 쓰면서 제 머리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박사학위 쓰고 나서 보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학사학위하고 석사학위 대단하잖아요. 근데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 대단한 거예요. 그 벽은 다 종이 한 장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학사학위 할 때 우리가 졸업 논문 쓸 때 얼마나 애쓰를 씁니까? 그러나 그 논문이 어떻게 생각해요? 학사 논문 졸업할 때 그냥 졸업 논문 대충 쓰잖아요. 그러다가 석사학위 논문 쓰면 어떻게 해요? 이건 대충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료도 보고 해서 쓰는데 석사학위. 그런데 이제 석사학위 하다가 박사학위? 이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계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초대교회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시대별로 이해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래서 1세기, 3세기, 5세기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보잖아요. 종교개혁사는 뭐예요? 16세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대화하다가 강의하다가 여러분 16세기 신학 뭔지 압니까? 그러면 종교개혁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공부 안 해놓으면 16세기 그러면 머리가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고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계속 어려운 책이든 쉬운 책이든 전문책이든 무슨 책이든 간에 하여튼 많이 읽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쫙 정리가 돼야 돼. 바로 이런 거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초대교회를 500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0년 제가 단순하게 그냥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500년을 초대교회를 압축하게 어느 누구도 500년으로 초대교회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딱 강력하게 강조해서 500년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의 학설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해할 때 통으로 아까 말한 통으로 이해하라. 토탈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토탈 메소드 이건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로 어떤 면에서 전체를 읽는 유니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3세기,
5세기? 우리는 종교개혁은 16세기다. 그러면 16세기는 뭐예요 또? 여기서 초대교회 1세기의 신학이 사도시대인데 사도시대가 성경이다 그러는데 16세기는 뭐냐?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야 성경.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종교개혁은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역사는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보세요. 성경 16세기는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그랬죠? 3번, 4번. 초대교회도 1번, 2번, 3번, 4번. 종교교회도 1번, 2번, 3번, 4번. 이것은 저만의 학설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정경화.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66권을 정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미 강의했지만 왜 하필 성경이 67권도 아니고 65권도 아니고 마귀 숫자인 66권이냐? 제가 이것도 다 강의했어요, 여러분. 이미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구약의 대선지 이사야서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이 됐다. 그러면 이사야서가 어떻게 모델이 되느냐?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 후반부 40장부터 66장. 그러면 39, 27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기초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전체로 구약 신약을 편집할 때 그 원리에 따라서 구약 신약 39, 27, 토탈 66권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역사도 통으로 이해하라. 그래서 이것은 상호 소통이 된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서로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신학 여기다가 신학을 붙여요. 자, 초대교회니까 1세기 신학, 3세기 신학, 5세기 신학. 여기 16세기는 뭐예요? 16세기 신학. 그러면 종교개혁 신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학이 나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다양한 역사를 보는 관점을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특강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목사님의 설교 방식을 우리가 모델로 해가지고 전 목사님 설교 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나야다. 전 목사님 설교하는 방식이야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통으로 성경을 보라. 그래서 그것을 자꾸 훈련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적 지식도 깊어진다. 전 목사님의 여기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신학, 개혁신학, 청교도, 칼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나의 신학적인 위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 빨갱이, 주사파, 자유주의, 세속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건 꽝이야, 꽝. 이건 꽝인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신학이야.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이것은 살리는 신학이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영혼을 살리는 신학이에요. 보수신학, 개혁신학, 청교도, 찬미. 천 목사님 설교 보세요. 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제목이 달라도 주제가 달라도 떨어지는 결론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빨갱이, 주사파, 자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오리무중이야. 결론이 없어. 이렇던 신앙도 다 까먹어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별 신학. 그것은 1세기, 3세기, 5세기, 1세기 신학. 우리는 역사를 봐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이 얘기예요. 시대를 봐도.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도 뭐 어디서 뭘 해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허섭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이 이야기는 뭐냐? 의식을 갖고 살라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이 주어진 삶은 특별히 사명에 따라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대를 보면은 이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볼 때 시대별로 봐라. 1세기, 3세기, 5세기. 그런데 1세기 신학, 3세기 신학, 5세기 신학.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6세기 신학은 뭐냐? 종교 개혁이더라.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예요? 1세기는 뭐더라? 사도시대. 사도들이 소명을 받아서 갈릴리 여부들이, 그 다음에 세리가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받고 인도로 가고 저기 또 스페인으로 가고 세계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도 요한은 단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채 탄식 중에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서 마지막 주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게 1세기 신학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 사도시대를 보면은 성경의 정경화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정통신학이야. 정통신학. 성경은 한 권인데 교회마다 교단마다 신학은 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아까 쓴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 주사파, 인본주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예요? 정통신학. 이 정통신학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십계명. 두 번째는 뭐예요? 주기도문. 산상수훈.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4대 신조. 4대 신조.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325년, 또 381년, 431년, 451년, 니케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예배소, 칼케톤.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게 다 1세기 때 형성되는 그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인데 여기에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연대. 이게 3세기, 4세기, 5세기로 가면서 이게 나오는 연대가 따로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아이고 이거 하다가 대가리 터진다. 머리 깨지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잘 폭넓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서 땀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시대별 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별.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 시대별인데 두 번째는 이름별. 소위 지도자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성별.
이름에 따라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의 지도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회의 오늘날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름 버리면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사도들. 사도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사도 바울. 13번째 사도였던 사도 바울.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500년 동안의 이름별. 자, 이것은 1세기에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1세기 신학. 자, 사도들 하게 되면은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자,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가면은 요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마태복음을 쓴 마태 신학이 있어요. 또 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구약은 누구의 관점에서? 모세의 관점에서 봐라. 신약은 누구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봐라 그러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을 모세의 관점에서 봐라. 신약을 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또 구약을 봐라. 이건요 엄청나게 방대한 성경의 지식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원래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로 인해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보이고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세기 신학하면 사도 바울이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랑 함께 순교를 하잖아요. 1세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세기인 사도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한 방식 중에 이름별, 성별, 그 이름을 따라서 명칭별,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자체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시대에서 성경, 정통신학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면이지만은 이름별로 보게 되면은 더 가슴이 막 울렁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의 신학, 바울 신학. 야, 그 신학 자체에 압축된 베드로면 베드로, 마태면 마태.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 전후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이후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그의 신학. 이야, 엄청나게 방대하죠.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만 연구해도 끝이 없는데 거기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 특강처럼 교회사만 해도 어때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잖아요.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제가 특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거 초대교회 책 쓰면서 중세교회 책 쓰면서 종교개혁사 책 쓰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아이디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의 폭을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부단히 공부하고 책 보고 엎드려서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초대교회 이름별 첫 번째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내가 늘 강조했던 게 초대교회 500년을 이걸 종합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여러분 이름별이면 자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은 430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4세기면 5세기 아니에요. 5세기. 그러면 5세기 신학. 5세기 신학은 누구야? 어거스틴 신학이야. 어거스틴 신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름별로 할 때 이름별로 해서 사도들 하면은 사도들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는 누구야? 교부들.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500년으로 잘랐다 이 말이에요. 자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시대별로만 봐도 1세기 신학.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기 너무너무 많아. 1세기 신학, 2세기 신학, 3세기, 5세기 신학, 이 시대별로 해서 1세기 신학 하면은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했어요. 시대별로 1세기 신학. 자, 두 번째 이름별, 성별 신학 그랬는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그 워드가 뭐냐? 순교 신학이에요. 순교 신학.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들, 변진가들, 또 여기 얘기하는 교부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오직 예수 신앙 하나 때문에 황제의 권력에 맞서서 죽음에 맞서서 순교를 했어요. 야, 이건 진짜 초대교회는 눈물 나는 역사예요. 눈물 나는 역사. 시대를 보든 이름을 보든 여기에는요,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뿐인 생명을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에요. 맨땅 아닙니까? 맨땅. 맨땅. 초대교회. 그래서 시대별로, 이름별로 사도들. 제가 순교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또 이제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 그래서 내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순교하게 되면은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의 목숨 하나를 십자가에서 죽든 어떤 형태로 죽든,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유 마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선거운동하면서 특정 후보가 되어야만이 나라를 살린다, 그걸 위해서 막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순교적인 신앙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정신없이 아까 제가 허수아비처럼 로봇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저 사는 게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의 체험이 있어서 그 신앙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신앙이야. 그래서 순교신앙하면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백색 순교. 주여, 이날 하루 당신께 바칩니다.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순결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색 순교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동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마음 간직하고 이 마음 따라, 기도 따라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여,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소서. 그 신부가 쉽습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주여, 오늘 또 나의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살아갑니까? 이제 전도지를 들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홍보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전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욕을 얻어먹고, 어떤 때는 싸다구도 맞고, 어떤 때는 파초소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녹색 순교예요.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절간에서 그렇게 기도만 하는, 염불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열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도 얻어먹는 것이고 감옥에도 가는 것이고 어떨 때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간증하잖아요. 나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바다의 위험도 받고 형제의 위험도 받고 태장으로 40이 하나 가만매도 여러 번 맞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느냐 이거예요.
녹색 순교예요. 내가 다 이거 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카타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카타콤의 순교. 제가 몇 년 전에 카타콤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성지 여행 인도차 한번 가라고 그래서 야 학교에서 그걸 나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카타콤 노마에 가서 지하 동굴에 가서 다 봤잖아요. 감동 자체예요. 말만 들었는데 책만 읽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야 땅속 지하가 거미줄이야. 에? 근데 거기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100년 2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먹을 거 있습니까? 먹을 물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가면 잡혀 죽는데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애국운동 자유통일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 전에 70년대 80년대 있었던 부흥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목숨을 건 사활을 건 운동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적색 순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겠다. 야,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니에요? 거기 있는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쳤다. 그게 믿음장이 나타난 그게 아벨부터 쭉 기록된 에녹부터 아브람부터 기록되어 나가는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 그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장이야. 순교장, 믿음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이름별, 성별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어떤 사람들이 진행되는가? 그 1세기는 사도들이야. 다 순교했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어? 사도 요한은 살아서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판매섬에서 나이 95세 96세 됐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순교의 정신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살았지만 순교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귀한 일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신부들이 마지막에 선택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안식할 것을 거기서 풀어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3세기 여기 2세기는 빠졌지만 3세기 가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은 또 소위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변증가들이 활동했어요. 변증가들이란 뭐냐? 로마 황제들이 막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누명을 씌워서 죽이니까 네로도 그러잖아요. 네로 황제가 64년에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였는데 네로 황제가 죽일 때 이유가 뭐야? 저놈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반정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노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래놓고는 저 불을 질러놓고는 저건 기독교인들이 지른 거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가 3분의 1이 불타버려서 화재 사건으로 그런 걸 다 내려고 해놓고 기독교인들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런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을 3세기에 변증가들이 등장해가지고 변증가 예를 들어서 오리겐, 터툴리안 이 사람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다 오해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변증을 할 때 이 변증에 대해서는 김양주 교수님이 지난 학기 계속해서 변증학 할 때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단들이 맞서고 불신자들이 맞서고 불교도들이 맞서고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맞섰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맞서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예? 적극적으로 맞서서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세기. 5세기는 뭐냐? 교부들이잖아. 교부들.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야. 사도, 여기는 변증, 여기는 교부들로 가는 거야. 교부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스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근데 스승 가운데 대표가 성 어거스틴이다. 서방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500년 시대별로 이름별로.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것은 뭐냐? 지역별이에요. 지역별. 지역별이에요. 자, 여기서 지역별이란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1세기, 3세기, 5세기, 6세기, 16세기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발전하다 보니까 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자,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이 복음이 자, 제자들의 그 사명에 따라서 이 복음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복음이 전파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지역별이란 뭐냐?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쪽 한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점차 지역을 따라서 이게 확장이 되어가요. 확장이 되어간단 말이죠. 자,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신비예요. 그 사도행전의 하나의 모델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끝났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이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100년, 200년 삽니까? 죽어. 그러면은 1세기에서 2세기로, 3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3세기에서 4세기, 5세기로 가면서 생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지웁니다. 소위 말해서 동방, 서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역별.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아직 중동 현재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현재 이스라엘,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생전에 사역했던 현장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유대 온 고을을 다니면서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제자 유월절도 지키시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사도행전 9장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땅 끝까지 그 당시는 땅 끝이 로마였어요. 이방 땅. 그래서 이것이 퍼져가는데 지금 이후는 어떻게 1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3세기 4세기 5세기 때는 이 지역별로 국한되었던 복음이 이제는 유럽 전역으로 유럽으로 그래서 러시아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이것이 급속도로 확장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크게 동방 서방으로 이것이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현재 중동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였는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3세기 4세기 5세기로 가면서 이 복음의 확장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방과 서방으로 딱 지역에 따라서 이제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받은 사람 중에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이에요. 야고보, 안드레도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의 소명을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받았지만 베드로의 신앙하고 사도 요한의 신앙이 달라요. 그런데 목표는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건 달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은데, 결론은 똑같은데 기도하는 방식은 어떤 사람은 다 달라. 내가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은 똑같다. 그러나 내용,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 스타일, 그리고 도마 스타일, 그리고 사도 요한의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스타일 다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역별,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부터 시작이 된 이 복음이 1세기, 3세기, 5세기를 거쳐 가는 동안에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확장과 더불어 이제 복음도 동방으로 가고 서방으로 가고,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뭐야? 이집트로 가고, 저기 이제 나중에는 10세기, 11세기 가다 보면은 저쪽 누마니아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이게 다 동방교회야. 이스턴 처치로 가는 거예요. 이스턴 처치. 서방은 뭐냐 하면은 웨스턴이에요. 이스턴 웨스턴. 여기는 뭐예요? 이탈리아 중심. 네?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학이 하나의 체계로 딱 잡혀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동방하고 신앙, 그 서방으로 신학이 똑같은 복음이 확산되어 가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복음이 중국으로 갔어요. 복음이 일본으로 갔어요. 복음이 한국으로 왔어요. 자, 이게 지역별이에요. 복음이 일본에는 200년 전에, 한국에는 100년 전에, 140년 전에, 그리고 중국에는 뭐 역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예? 그때 당시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기 네스토리우스라고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거주를 못하고 사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먼 길로 생존을 위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갔어요. 중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 지역별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을 벗어나서 이제 유럽에 가까운 나라들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유럽에서 그 다음에 대륙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간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타났다. 근데 이것도 뭐야? 신학을 붙여야 돼. 동방신학, 서방신학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사적인 그 신앙인으로 역사를 볼 때는 항상 신학을 여기다 붙여야 돼. 혹은 신앙도 좋아요. 신앙. 동방신앙, 동방신학, 서방신앙, 서방신학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다르다? 무엇과 같다? 베드로의 신학, 사도 요한의 신학, 같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학의 결과는 다르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때 지역별로 초대교회를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동방이란 뭐냐? 동방은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동방은 신비주의 하다 보니까 주로 제사, 의식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동방.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불교적인 요소가 많은 데예요.
불교 가면은 연보라고 맨날 뭐 이렇게 일보 삼배하고 막 이런 의식들을 하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그러잖아요. 동방은 바로 그런 것들이 익숙한 그런 그 교회 전통을 가진 게 동방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예? 왜? 의식을 행하고 셀레브레이션 이런 뭐 절기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전통이 나중에 남게 되느냐. 지금 현재 유럽에 가도 대표적으로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옛날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성지들이 많아요. 베들레헴, 뭐 마리아, 뭐 겟세마네, 예? 그다음에 뭐 마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동방교회가 들어간 그 정착한 교회는 뭐냐? 지금도 소위 말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약초를 넣어서 불을 향을 피우고 지금도 베들레헴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교회 같은데 가보면 이 동방교회가 관리하는 그 교회들은 지금도 이런 의식들을 해요. 심지어 이제 고난주간 그 지날 때는 동방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한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같이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디 가느냐? 동방교회에서 주로 그런 거래. 이 사람들은 뭐 글 쓰고 뭐 철학적으로 뭐 논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그 유럽에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종교, 기독교 유적지들은 동방교회가 그것들을 잘 관리해준 그 덕분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동방교회는 신비적인 그런 전통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초대교회 얘기했어요. 이 4번에 걸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초대교회에서 세워준 이런 4대 신경, 4대 신전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동방에서 나왔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야 놀라운 게 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학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에베소 신조, 칼케트 신조는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다 이 지역 자체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동방 교회에 속했다. 이스턴 처치에 속한 거예요. 야 이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동방교회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관심이 없어 사용을 안 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서방교회로 다 이것이 서방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서방교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속한 교회, 미국교회가 속한 교회, 그리고 영국교회가 속한 교회가 다 서방교회 소속인데 이 교회들은 이 신학 동방교회에서 만들어 놓고 폐기한 거의 고려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그 말씀을 서방교회에서는 이것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지금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동방교회에서 만든 이 신학을 서방교회에서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신학으로 만들었다. 그 모든 결정적인 공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어거스틴이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동방교회에서 만들었던 이 모든 신학을 체계화해서 그것을 서방교회 신학으로 체계화해서 이것이 오늘 중세 철전을 지나서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연구하려면 루터를 하든 츠빙글리를 하든 존 칼빈을 하든 다 누구 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을 연구해서 성 어거스틴의 벽을 넘어야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터득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저도 지금 감사한 것은 대가리가 머리가 안 터진 게 감사한 거예요. 부지런히 알든 뭐든 기억하든 안 하든 부지런히 책을 읽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막 했더니 제가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 이거 오늘 강의는 특강인데
제가 이것을 논문을 써서 외부에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할 때 한 강의 각 주에다가 간단하게 약식으로 써놓은 걸 내가 풀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볼 때 초대교회 500년을 볼 때 지역별로 이해하라. 지역별 동방교회, 서방교회.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5기 학생하고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사를 다시 한번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초대교회사 중세기를 반복해서 다시 강의할 때 그때 정신 차려서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강의하면 오늘 강의 내용하고 또 달라질 수 있죠. 대상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 원래 신학교에서는 매 3년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가르치잖아요. 3년 과정이니까 1학년들 1학기 때 초대교회사, 1학년 2학기 때 중세교회사, 2학년 1학기 때 종교계획사, 2학년 2학기 때 근현대교회사, 3학년 때는 한국교회사, 또 3학년 2학기 때 세계선교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거예요. 이것을 한 학기 동안에 다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제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특별 보너스로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이름별로,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점에 가면은 1세기 신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책.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세기, 5세기 책도 있고, 물론 16세기 신학도 있고, 또 19세기, 20세기 신학도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세기, 21세기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것들은 뭐냐? 현대 신학이야, 현대 신학.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얘기해서 20세기 신학, 19세기 신학. 19세기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야. 자유주의 통칭으로 묶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보고 나서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한방에 가면은 진맥을 하듯이 딱 들으면서 그래야 여러분의 그 학문적인 그런 소양이 교양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제 강의 이거 지금 하는 강의 듣기 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하는 성도들이고 또 이제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이고 이 중에는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강의는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안 해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해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쓰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쫙 풀어서 이것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별, 이름별, 지역별, 여기는 또 학풍별이 있어요. 학풍별이란 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유명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자, 고려대학교 학풍, 연세대학교 학풍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 학풍에 따라서 아까 말한 동방, 서방에 따라서 또 신앙 고백을 했던 이런 지역에 따라서 학풍, 관습, 풍습이 달라요. 이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을 지나서 현대에 올수록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에서 제가 공부했는데 옥스퍼드 학풍, 캠브리지 학풍,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를 옥스브리지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쌍대 산맥이에요. 세계인들이 다 알아요. 옥스브리지 하면은 벌써 옥스브리지하고 캠브리지라는 걸 알아요. 이 두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데 학풍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 꼭 영국만 얘기 안 해도 미국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학들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뭐 유명한 대학이 하도 많으니까 미국에 신학교만 해도 미국에 웨스트민스터, 칼빈, 예? 그다음에 뭐 리폼드, 트리니티 학교가 신학교도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 그 학교마다 학풍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신이다, 장신이다, 한신이다, 감신이다. 그 학교들의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학교마다 학풍, 여기서 학풍이라고 할 때는 그 학풍의 의미는 뭐냐? 신학이 다른 거야. 신학. 제가 그래서 모든 역사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걸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학풍이 다 달라요. 내가 속한 그 지역, 소속 그 한 대상에 따라서 초대교회.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여기 에베소,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그랬잖아요. 지역마다 다 달라. 초대교회 때는 제가 얘기했지만 특별히 5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아직 복음이 널리 이렇게 3세기, 4세기, 5세기로 가기 전에 초대교회 때 5대 교구가 있어요. 5대 교구. 초대교회에 5대 교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의 근원지니까, 샘물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박사들과 논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은 예루살렘 중심이야.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됐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역사로 올라가야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AD 2000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초대가 500년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다윗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 지금부터 따져보면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원래는 헤브론이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다윗 시대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가 됐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바벨론에, 헬라에, 로마에 포로가 되다 보니까, 노예가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수도 역할을 못해. 있지만 있으나 마나야. 알았어요? 거기다가 마호메트가 등장해가지고 630년에 모슬렘이 이걸 딱 점령하니까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야. 없어져 버렸어. 그냥 속국으로 지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언제?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딱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에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나라가 겨우 이제 헤르칠이라는 1888년경에 이 사람이 그 폴란드계 유태인이야. 압제 속에서 엄청나게 억울하게 흩어져 있던 그런 유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언론인이야. 그 기자 출신.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방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사람 인정도 못 받고 살아가야 되나? 그러다가 그 사람이 유태인들을 상대로 이런 신문을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유태인들한테 쫙 뿌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 좋습니까? 뭐 어떻게 전달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그래서 신문에다가 알리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해가지고 헤르칠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시오니즘이라는 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같으면은 3.1 운동처럼 독립운동을, 나라 회복운동을 전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불이 붙었어. 러시아에, 미국에,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야 진짜 그렇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언약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때만 해도 이슬람이 완전히 이스라엘 장악하고 있을 때 철옹성같이 지배하고 있던 그때인데 외국에서 그것도 본토도 아니고 외국 흩어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 시리아 사람, 이집트 사람들, 지금 중동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 예루살렘 감람산 그 언덕배기에 조그마한 땅이라도 살려고 그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땅 한 평에 1,000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흥정해가지고 야, 한 평에 1,000원인데 우리가 10만 원씩 줄게. 당신 원하는 대로 100만 원 줄게. 그래서 가액을 주고 땅을 조금씩 사서 그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에 나타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하면은요 그냥 감동이 있죠. 말도 못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주신 이 야망이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작게 겨자씨만한 그런 희망을 갖고 그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땅들이 감람산 위에다가 가지고 땅을 샀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10만 원, 100만 원 준다니까 저놈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환장을 하지. 누구 이재명이 막 그렇게 돈 쓴다고 그러잖아요. 법원이고 어디고 막 돈 뿌리니까 돈 처먹고 다들 뒤집어지고 사법부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거액을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땅을 팔아. 그래가지고 조금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건 첫 번째가 뭐냐? 히브리 대학교를 세우는 거야. 히브리 대학교는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명문 대학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그래서 4차 전쟁까지 벌어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4차.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영제를 확보해가지고 유명한 게 6.1 전쟁 아닙니까? 지금 2023년 10월 17일 날 시작됐던 소위 하마스의 이스라엘 그 토요일 안식일 날 축제 때 갑자기 테러를 저질러 가지고 그 축제 그 당시 참여했던 1,200명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막 죽고 막 하는 바람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전쟁이 지금도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집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또 그 하마스랑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이집트 그 아랍 사람들을 다 200만 명을 끄집어 내가지고 이집트 저쪽 북쪽에 조그마한 땅덩이를 하사받아가지고 거기다 싹 이전하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미국의 아파트를 짓고 지금 미군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서운 거야. 트럼프 네타냐후가 딱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가자지구에서 아랍인들 싹 쫓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신도시를 미국이 세우려고 그래 트럼프가. 그러면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요 안 나요? 미군이 가면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어제도 제가 대통령 후보들 4사람 나와가지고 토론한 거 봤지만 미군 얘기 철수 얘기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거기는 전쟁을 끝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미국이 그걸 따가. 트럼프는 그래서 나는 고레스라고 보는 거예요. 2017년에 트럼프가 1기 대통령 할 때 예루살렘 수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 시내 예루살렘이 돼버렸다니까. 나는 그거 보자마자 그 뉴스 보자마자 다윗 왕 이후 3,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수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없었어. 2,000년 동안 여기저기 찢기고 흩어지고 해가지고 텔라비브가 그동안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린 거야. 이야 대단한 거야. 이 트럼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자체가 전율이야. 전율.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3,000년 만의 수도가 트럼프를 통해서 회복이 되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트럼프하고 네타냐후의 전략은 뭐냐?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아랍인들을 싹 200만 명을 쫓아내는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 이집트한테는 뭘 해주나? 우리가 당신들 돈을 원하는 게 얼마야? 1조? 2조?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도 내가 다 지어줄게. 그 대신에 가자 지구에서 200만 명 다 너희들 데려가. 돈 재정 지원할 테니까 먹고 살도록 돈도 줄 테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지금 아랍인들을 싹 추방시키고 거기다가 미군 거기다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은 할렐루야지 띵까띵까지. 미군 들어가면은 중동, 아랍, 이란 이 새끼들은 다 쥐새끼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고도의 전략이. 그래서 참 나는 지난번에 바이든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되고 트럼프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기적적으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뭐냐? 지난주 주말에 금요일날 신학교 토크 때 신정론을 우리 교신들이 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야.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탄핵 반대하면서 한남동에서 헌재에서 제가요 우리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랑 12월 3일 그 주간부터 4월 4일 이듬해 얼마 전에 탄핵 되기 그 전까지 4개월 동안을 헌재에서 매일 가가지고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헛방이 돼버렸잖아요. 헌재 대통령 저기 재판관 8명이 돈 처먹고는 뭐 처먹었는지 먹고는 다 만장일치를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진실인지를.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요나스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비밀이 그거 아닙니까? 욥이 나는 잘못 없는데 왜 저 왼수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 혼돈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믿음 이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야. 거기에서 곧 신정론의 꽃 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정론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네 번째는 학풍이다. 여러분 이 학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는 가풍이 있어요. 가풍. 가풍. 가풍이란 뭐예요? 집집마다 다 그 집안에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도 안 낳고 새로운 문화 때문에 무슨 이렇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가정의 전통이나 문화나 풍습이나 이런 예의 범절이나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진짜 요즘에 제명이 말로 개판이야. 개딸들처럼. 그런데 이게 학교에는 학풍이 있지만 집에는 가풍이 있어요. 가풍. 여러분의 가풍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고 교회도 달라요. 학풍이지만 교회도 다 달라요. 어떤 교회 가면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사랑제일교회는 하루에도 3번씩 매일 예배를 보고 예배 시간마다 막 불덩어리가 막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성령 운동을 하고 이렇게 애국 운동하는 교회가 한국에 몇 개나 있냐고? 없어요. 가풍, 교풍, 여기는 학풍. 학교 가면 학풍. 제가 그래서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학교 전통이 같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야.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는 극보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이다, 예일 대학이다, 프린스턴 대학이다. 거기는 완전히 좌경화됐어요. 다 자유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100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프린스턴은 아직 보수였어요. 또 예일 대학, 다 하버드랑 다 처음에는 그 학교들이 신학교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냐? 심하게 말하면 빨갱이 학교들이 됐어.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신학을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 그러나 하나님 안 믿어.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는 어떠냐? 처음에 언더도 아페셀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신학교를 세웠죠. 감리교 신학대학, 그다음에 총회신학교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신사참배 오고 6개월을 걷고 그래서 이제 교단이 나눠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뭐예요? 개판 5분 전이 됐어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잖아요. 감신을 개혁주의 보수신학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 없어요. 한국신학대학 장로교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빨갱이들이 다 잡고 있어요. 거기 있는 출신들이 다 민중신학에 민주화를 해왔던 뭐 그 주동 세력이에요. 옛날에 김대중이나 손잡았던 저희 제야 인사들 안병무, 서광선, 뭐 김재준, 김대중, 거기는 천주교, 함세웅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신학은 내가 볼 때 고목나무예요. 하나님 안 믿어. 요즘 하는 신학을 보세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동성연애를 주장을 하고 어떻게 종교차별금지법을 이거 찬성을 하고 그럽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응? 지키 박사와 하이드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항상 이 신학은 정통으로 외길을 가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2개를 주지 않았어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오직 하나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이 길이 2개가 될 수 있어요? 네?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야. 좌빨들이. 저도 욕 바가지를 얻어먹어요 지금. 네? 어떻게 총신 교수가 그렇게 이게 선동적으로 앞에 서가지고 그럴 수 있냐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기로 내가 판단하기로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학교에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한 선생. 한국신학대학 감리교신학대학 가보세요. 거기는 죽은 신학. 거기 가면 뼈다귀만 줄이는 거예요. 뭐 교단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자면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교단도 많고 신학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들어서 그래도 개혁주의, 성경신학, 보수주의, 칼빈신학 이게 성경주의로 가는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전통 있는 신학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 대해서 내가 특정하면 또 뭐 비교한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누구나 그 사람들도 아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를 보수신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교회를 담임하고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은 또 안 해. 거기는 은사를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고 방언을 이 정도로 알지 신학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성결교, 웨슬레안, 감리교 신학대학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웨슬레안은 팔을지 몰라도 보수신학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신학 얘기 안 해. 그건 뭐예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칙이. 신학이란 이렇게 입 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야. 정통신학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있지만 살리는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관 얘기했잖아요. 성경관. 성경의 영감과 계시를 제가 강의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도 결정되고 신학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교단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교단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성경관이 핵심이에요. 어떤 말씀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안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인데 성경을 내 입맛대로 믿고 안 믿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이단 신학이지. 100% 신학. 예수님이 추구했던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도 실천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그게 보수신학이에요. 그게 칼빈신학이에요. 칼빈신학. 적당히 섞어서 둘러치고 그냥 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CTS나 CBS나 뭐 GTV나 뭐 C채널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앉아서 그냥 무작정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판단. 아, 저분이 영혼이 살았는가, 정신이 살았는가, 신학이 살았는가 분별해야 돼. 재밌다고 코믹한다고 요즘 한국에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분은 정광훈 목사보다 더 집회를 많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신학을 봐야 돼. 응? 맨날 사박자 오고 맨날 염소 양 찾고 늑대 찾고 해봐는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늑대 찾고 염소 찾고 양 찾았어요? 사박자, 네 박자 찾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전 목사님 설교는 뭐예요? 깊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막 쥐어 뜯잖아요. 막 심장을 파고 들잖아요. 그게 신학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신학 때문에.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이 다른 거 몰라도 신학은 어떻게 정통을 잡았느냐 이거지. 정통, 보수, 개혁, 칼빈주의를 잡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원을 지금 하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철저하게 자유주의신학 배격하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 목사님이 가차없이 버려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능력이다. 여러분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학풍이에요. 가풍, 집에는 가풍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풍이 있어야 돼. 교회마다 우리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는데 교회마다 지금 교회 전통이 뭐예요? 다 죽어 있어 지금은. 옛날 70년, 80년대에는 그래도 몇몇 교회는 뭐 뜨겁다, 성령 체험이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 제일교회만 지금 뜨겁게 살아있어요. 용광로처럼 살아있어요. 예? 그게 교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제일교회 외부에서 누구 나와서 범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와요. 철저하게 교육자들부터 청년들로부터 여전도의부터 애국 성도들부터 다 똘똘 뭉쳐가지고 감히 누가 사랑교회를 침투해요. 못 들어와. 거기다 성령에 들어가면 성령의 용광로로 다 불태워버리는데.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도 하지 못하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참 행운이야.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대별, 이름별, 지역별, 학풍별 이렇게 다양한 그런 운동들이 시대별로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는 다양한 운동이야, 운동. 자, 다섯 번째는 운동이에요. 자, 시대별, 이름별, 지역별, 학풍별 운동이에요. 자, 운동이면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 아이고 지금 성령이 나타남. 어제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광화문에서 들으셨구는. 성령의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여러분 2000년 역사 중에 초대교회처럼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이렇게 일어난 운동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요하다니까. 초대교회를 모르면 깡통이라니까. 깡통. 초대교회를 알아야 마음에 가슴에 불이 막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운동.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운동이 결국은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비록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로마의 박해를 죽어가고 했지만 이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초대교회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노멘 기억 안 나. 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 자, 제가 다 설계했어요. 사도시대 이거 하면서 자, AD 476년에 로마가 망했는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국가잖아요. 기독교와 적대시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392년 편의상 400년이에요. 예수님 BC 4세기에 태어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이후 이스라엘은 유대는 로마의 압제 속에 종노릇하던 마치 예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종노릇한 것처럼 400년 어둠의 시대를 살았어요. 빛이 반짝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간기 400년 동안 어둠이 깊었어요. 그러나 빛이 딱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빛이 꺼져버렸어요. 400년 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를 볼 때 이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430년 예굽의 노예 포로, 그리고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간기 400년은 언제예요? 언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던 그 알렉산더 그 시기.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기억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이집트의 마지막 왕 클레오파트라. 제가 지난번에 이미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메리 스튜어트는 2000년 말에 환생한 클레오파트라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자 AD를 예수님이 오신 그 연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400년.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400년 만에 392년에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중간기 400년 동안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와서 또 헬라가 망하고 그런 과정에 어둠이 깊던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빛이 떴어. 400년 동안. 그런데 그 빛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딱 죽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기독교는 박해만 당해. 박해.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한 이렇게 1세기, 3세기, 5세기 또 사도들 또 지역별 학풍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쭉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392년에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야.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 이 기적을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이 되게 하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로마가 망했어. 기독교 국가가 망한 거야. 392년에. 기독교가 망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전통의 기초에서 중세가 시작이 됐다. 중세가 몇 년? 1000년 동안 시작이 됐다. 근데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이 기독교 국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만들어졌던 초대교회 전통을 자 이걸 다 말아먹는 거야. 시대별, 이름별, 지역별, 학풍별, 운동별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포함해 가지고 5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전통을 다 중세교회가 말아먹는 거야. 그래서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이걸 까먹었다 이거죠. 이렇게 역사를 멋있게 해석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서혜환 교수가 지금 최초로 하는 거예요. 이걸 드라마틱하게 그림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하게 되면 500년 동안에 이런 다양한 전통들이 있다. 운동이 중요해. 운동.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순절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운동. 이 오순절 운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상한 운동 중 하나가 뭐냐? 이단 운동이 있어요. 운동. 언제나 이 사꾸라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 개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단 운동이 생겨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은 지금 있는 신천지나 저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신천지나 무슨 저기 뭐 어머니 교회나 JMS나 저 새끼들은 신학이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신학으로 정통 신학, 이게 다 아까 얘기한 이 니케아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에베소나 칼케톤 같은 경우 뭐냐, 이건 신학 논쟁이에요. 신학 논쟁. 저것을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런 박사급들이 나와가지고 논쟁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하고는 이 질이 비교가 안 돼요. 초대교회 이 당시로 가자면. 그때 당시는 이단들도 다 박사라니까. 지금 신천지나 저기 이만이나 JMS나 저런 거다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저것들은 아주 싸구려 값싼 쓰레기들이지만 이때 이단들은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다 구분해서 마치 알곡과 쭉정이처럼, 알곡과 쭉정이처럼 이것을 색출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운동, 성령운동, 이단운동, 나중에는 정통, 소위 개조, 개화운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체계화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뭐냐? 그래서 정통교회다. 정통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한다. 이것을 보수교회라고 한다. 왜? 성경만 믿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뭐 해방신학은 여기서는 다 사유나라예요. 사유나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중세에서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근현대까지 한 번 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페셜 렉처로 오늘 특강 형식으로 기독교 2000년사에 나타난 다양한 그 시대별 운동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조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을 넓히게 하시고 특별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확신한 체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모델이 정광훈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저 목사님처럼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을 쉽게 풀어내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선지자로 저희들도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